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원 누가가, 이름이 누가입니다. 의원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라는 것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이러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 속편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왜 기록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누가복음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도요, 누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데오빌로여 라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책을 시작할 때에 이 책을 누구에게 헌정한다라고 밝히는 게 관례였습니다. 데오빌로에게 가카라는 그런 호칭을 붙인 것을 볼 때에 이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오른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란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을 굳이 기록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직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기록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도 영적으로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 그렇게 해석해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실존 인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또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데오빌로여, 이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누구씨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한창 연애를 하던 그런 시기, 그런 연령대에 청춘 남녀가 만약에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단히 설레지 않겠어요? 가슴 벅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살펴보는 헤아리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기대감과 설렘을 가득 안고서 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받게 하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니까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명령은 예수라는 어느 유명한 사람, 칭송받던 사람, 존경받던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뭐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명령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이렇게 강조해 말할 때 저 목사님은 전도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 왕권이 강력하던 시대에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뭐 이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왕을 무시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어길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왕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왜 잠잠히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왕께서 추상 같은 어명을 내리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에 어떤 왕이 내린 어명을 무시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과장 섞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유를 부리지를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이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되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음성을 분명히 듣고 이제는 더디하지 말고 지어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대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대속.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그 값 치르게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은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죽임 당하셨어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외해 놓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막 창조학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그날이 오순절 날이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열흘이 지나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저 막연하게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어요.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 이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감람산에. 이들 중 그들이 500명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도 들었을 거예요. 직접 자기가 듣지도 못했다 하더라도 승천을 목격한 자들의 그 제자들에 의하여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그 당시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120명의 제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의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났을까요? 이미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500명이 북적이면서 모여 있으면 큰일 나요. 왜요?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형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를 추종하는 자다라는 인식을, 그런 판단을 받게 되면 로마로부터 예수님과 동일한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런 죄목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서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왜 기브온 산당에 가냐?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거든요.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언약궤가 덩그러이 놓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또 새로운 성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기브온 산당이 오리지널 성막이다 보니까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의미한 게 아니라 성막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 기브온 성막에 찾아와서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과 찾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번제에서 이 바쳐지는 제물로는 흠없는 숫소가 가장 값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흠없는 숫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번제단의 크기는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 위에 이 숫소를 이 토막을 내서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m, 그러니까는 4제곱미터 정도가 되지요, 넓이가. 여기에다가 숫소를 토막 내어서 올려놓으면 최대 2마리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의 번제로 2마리를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번제라는 제사법은 제물을 그저 뭐 불에 그슬리는, 뭐 익히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물이 더 이상 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불을 지필 때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도시가스, 뭐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화력이 무척 셉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스 대신에 나무를 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력이 약했어요. 오늘날의 가스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력이 많이 약했어요. 재물을 온전히 태우려면 적어도 1시간가량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번제 1,000번제를 하려면은 번제단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번제단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막에 단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번제단 때문에 기브온에서 제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은 제사를 오직 번제단 그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에 충실한 것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1시간에 숫소 2마리를 바칠 수가 있으니까 1,000마리를 모두 바치는 데에는 적어도 500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500시간이면 21일이에요. 1,000번제를 드리는 데에 최소 3주가량이 쉬지 않고 3주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지는 제물의 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200개가 넘어가고 하면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쳐갔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 건지도 알 길이 없고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당장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백성들은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고되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과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오직 1,000번제를 드리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완료한 그날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귀 영화까지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백성들이 1,000번제를 완료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내였어요. 눈에 달라지는 형편이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묵묵하게 일관되게 인내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들 중에서 120명의 제자들만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와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온전하게 불살라 태우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인내하여서 1000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하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와 기도와 헌신하는 일에 일절 변함없이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것은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얘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제 그날이 이르렀는가?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실현이 되는 그 날이 드디어 도래하는 것이냐?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리까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그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 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너희들은 그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 때는 바로 종말의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날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날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날은 오직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혼인풍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혼인풍습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독특한 혼인풍습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정혼 기간을 확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미리 확정을 지어놔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정혼 기간을 갖고 언제 혼인식을 치릅시다 이런 약속을 날짜를 안 정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날짜를, 혼인식을 치르는 그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알지 못하는 채로 신부는 정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혼인식을 치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예복도 갖춰놓고 급히 신랑이 온다 하면 화장을 해야 되니까 화장품도 미리 풀세트로 갖추어 놓고 뭐 예물도 갖추어 놓고 언제든지 이제 이 신랑이 오면 7일간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한 후에 이제 신부를 떠나 보냅니다. 신랑과 신부를 떠나 보내거든요. 그렇게 7일 후에는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만큼의 미리 떠날 준비까지도 잘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결혼 준비가 되는 것이고, 신랑의 입장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살림집, 신혼집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집에 방 하나를 더 증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하간에 그런 준비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신랑의 아버지가 지시를 내려야지만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데리고 올까요? 아니다, 아들아, 조금 더 기다려라. 신랑은 신부가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바로 지금이다, 너희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면은 신랑이 기뻐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앞서서 발 빠른 사람을 먼저 보내지요. 그 사람이 가서 신랑이 옵니다 그러시면은 신부가 이제 그제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러리들 이 10명가량의 처녀들을 앞서 등을 들고서는 내보내서 신랑을 맞이하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열처녀 비유와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예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성도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나의 신랑이 언제 오실까 고대하는 거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혼인 준비를 안 해놔요. 예복도 안 갖춰놓고 뭐 화장품도 안 갖춰놓고 예물도 안 갖춰놓고 집 떠날 준비도 안 해놓고 그러면은 낭패인 겁니다. 그럼 신랑이 왔을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어쩌냐. 대번에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서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때니까 지금인가요? 하고 그 날과 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가? 내일 오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혼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하고서는 뭐 온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깨어있지를 못한 겁니다. 졸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수치와 책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리는 그런 징조, 사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징조들의 대부분이 이미 완벽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한 걸음 밖에 다가와 계신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성취됐다는 건 뭡니까? 신랑이 출발을 하면서 전령을 먼저 보낸 거예요. 이제 곧 도착한다! 전령을 보낸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신다 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몇 날이 못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 보여야 된다고요?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시나? 1시간 후인가? 여기 이 날과 시 자체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오직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복음 증거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그 너머 사마리아 그리고서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멀리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단기 선교를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헌신하는 것 그런 게 제대로 된 복음 전도다,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전도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그런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게 사명을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뭐 선교는 어려운 거야. 먼데 나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하고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거하는 처소,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의가 더 확산이 되어서 멀리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어요. 내 집 안에 형편은 어떻습니까? 집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쓰러져서 제대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빵이 있어 하면서 나 혼자 맛있게 먹고 그 빵의 향내가 또 굉장히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빵의 냄새를 풍기면서 나 혼자 맛있게 먹고 그들은 기력이 없어서 달라는 말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나 혼자서 먹고서는 밖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만 빵을 나눠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요. 경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나와 친한 이들, 그들은 나에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내 곁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빵을 좀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기갈한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먼저 나의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대면하는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짐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면하는 가까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주시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전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쾌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우리 심령이, 속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평안 안에 거할지어다. 우리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새 힘으로 충족할지어다. 암세포가 깨끗이 물러갈 것이고 염증이 사라질 것이고 중량과 결석이 혹에서 다 사라질 것이며 어둠의 세력은 깨끗이 소멸되고 일상생활 가운데에 거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못 고치는, 현대의술이 못 고치는 것까지도 지금 고쳐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기가 강건하여질지어다. 심장이 강건하여질 것이고 폐가 강건하여질 것이고 오장육부가 모든 소화기관이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한 치유를 맞아야 될 것이고 이제 기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도 치료해 주소서. 어지럼증이 사라질 것이고 이명증서도 사라질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비염, 충동증도 사라질 것이고 턱관절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두통이 나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뼈 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온몸이 어깨 관절이, 허리 관절이, 무릎 관절이, 고관절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피부를 정케하시고 혈액을 정케하시옵소서. 손을 얹은 부위가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이 복음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 현장에 대면하는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진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풍족하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기쁨으로 차오르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